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라틴어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도미누스 보비스쿰. 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한번 따라 하시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도미누스 보비스쿰. 우리 충청도 버전으로 이게 웬 소리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사말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중세기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도미누스 보비스쿰이라고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적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참 병자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몸 아픈 분들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참 많이 일어나시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원래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도 해 주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낫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의술로 사람을 고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서 그는 사람들의 육신을 고쳐주는 의사였지만은 영혼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는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놀라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학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고 의사가 된 누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람의 육체만 고치는 의사보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달자이며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그리고 의술로서 당시에 치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육체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불치병도 고쳐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장애도 고쳐주셔서 그들이 정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습니다. 기머거리 봉옥이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께 있으니 병에서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방사역을 하면서 중풍으로 고생하신 성도들 또는 장애인으로 불편한 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희생적인 수고를 보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들이 병에서 나아서 건강해졌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일으켜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비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구원받아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듯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병에서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낫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주셨고 생명까지 연장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경에서도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생명이 연장된 사람을 찾아본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갖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병을 고쳐주셨고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폐병에서, 암에서, 관절염에서, 피부병에서, 위장병에서, 안면신경마비 등 많은 사람들의 병을 오늘도 고쳐주십니다. 심프스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신유의 능력에 대해서 신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의 육체 속에 주입됨으로써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미 신유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고 병들었다 나음을 얻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유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병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줍니다.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비용을 지출함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병자가 발생하면 가정의 질서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여러 모양의 부담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디디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게 원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게 기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이 발을 디딜 수 있을까? 누웠던 자리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게도 오늘 한날의 삶을 주셨구나, 일어나야지 생각하면 일어나고 나가야지 하면 내 발걸음이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병에 걸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며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미 신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책을 읽고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다닐 수 있다면 이미 그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았던 건강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이 기도만으로도 병에서 나아 건강하게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보았고,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아 정상적인 사회활동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도로 병을 고치겠다고 하며 병원에 가지도 아니하고 약물 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의사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고 현대의학을 거부하다가 모초에 가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사례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사다 놓은 약봉지만 수두룩하게 쌓아놓고 또 어느 병원에 가야 내 병을 고칠 수 있나 생각하며 한숨만 쉬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병에서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의술이나 의학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되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신유의 한 방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학이나 의술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치료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의술이나 의학이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게 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간다고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오직 기도만 하겠다고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믿음의 좋고 나쁨보다도 믿음이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치료의 수단을 우리는 선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병에서 내가 빨리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로 여러 지역을 다니실 때에 유대 사회는 구약시대 전통과 문화와 유대교라는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병자들과 장애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사람들로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갖고 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들이나 장애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병에서 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려서 생활의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합심해서 특별히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마친 후 시몬이라는 베드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중한 열병을 걸려서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서 연구가 바클레이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중한 열병은 학지를 옮기는 모기로 인하여 걸린 말라리아로서 황달과 오한을 동반하는 아주 심한 고통을 주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 지역에도 병 고친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도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민간요법도 있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시몬의 장모가 고생했던 중병을 고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쇠로 만든 칼을 아픈 사람 머리털로 가시덤불에 메어놓고 첫째 날은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을 읽고 둘째 날은 3장 4절을 읽고 셋째 날은 3장 5절을 읽고 나서 기도하면 그 열이 떨어진다는 이러한 요법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무속신앙 민간요법을 하는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 머리카락을 잘라놓고 소금 위에 올려놓은 다음 장독대에 놓고 빌면 난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가시덤불 그것을 베어다가 옆구리에 갖다 대고 하룻밤만 자라 그러면 난다. 이런 무식한 일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 말씀과 함께 그러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서 황달과 오한으로 인하여 벌벌 떨며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의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간요법이나 탈무드 방식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에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여인이 병에서 나아 놓인 것을 보고 열병이 떠난 걸 보고 고침받은 걸 보고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일일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에서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고 능력을 믿으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병에서 고침을 받아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그러므로 병에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는 가족들은 그분들이 속히 병에서 쾌유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병에서 낫기를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건강 유지는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겼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열심과 노력도 대단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도 많이 지출됩니다. 물론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열심히 하여야 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이란 관리함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가 힘을 얻어서 날마다 강건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병든 몸이 건강을 되찾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 성경은 또한 믿은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합심해서 병에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행위와 의술은 유일한 의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찾게 되는 약이나 의술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병행하는 수단입니다. 기도하며 함께 병행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또는 약사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이름이 알려진 병원이나 우리 대전에 있는 병원이나 또 우리 교회 의사이신 분들이나 아침마다 하루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많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내게 올 겁니다.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아야 얼마나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나의 처방 그리고 내가 진료하는 그분들이 다 병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 많습니다. 실제로 어느 모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료 시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만. 그러세요? 안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선생님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님, 이제 진료가 시작됩니다. 오는 분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나요?
그들이 경험이 없나요? 현대의학과 의술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 우리나라 명의가 있습니다. 디스크의 명의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방도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명의가 됐나요? 저는 명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의입니다. 제가 한 건 손댄 것밖에 없고요.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수술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덕보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병에 걸려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합심해서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분들이 오늘 아픈 몸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합심해서 우리 잠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자들이 이전에 그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고 오늘도 주의 종들이 아버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일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병든 마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괴로움을 아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주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은 자리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얹은 손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